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가 땅을 적시고 죽었던 바다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날 청년 때에 열심 내고 신앙생활할 때 생각하면 저는 교회 갈 때마다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모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간절하고요, 늘 사모하고요, 교회가 멀었고요, 교회 가는 차비도 없을 정도였고요, 교회 집에서는 핍박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 불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갈 때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판단하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 아멘을 받을 때에 제 신앙이 쑥쑥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언제나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필요한 이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더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렇게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되죠. 근데 그 겨울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봄이 오고요, 또 좋은 상춘의 계절에 우리가 또 따뜻함을 경험하며 또 무더위가 찾아오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무쌍한 삶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무쌍한 삶들이 계속해서 되어질 텐데 그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도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출발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끝이라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출발할 때에 좋은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머리가 좋게도 태어나고요, 건강하게도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우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 출발은 다르지만 끝에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함이, 사람은 한번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면 영원하거든요, 그 영혼이. 그래서 죽음 앞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는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 다 다양하게 연수가 다 다르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심판대 앞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멸망으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생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미래의 보장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어도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오늘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불러주시자면 올 자가 없거든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고 흔들림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 곧 자기의 엄마 아빠가 생모요, 생부인데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이상하게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주워오지는 않았나? 나는 왜 닮지 않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DNA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버텨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지쳐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가치가 없어요. 무슨 고난이 가치가 있고 내가 병든 것, 내가 망하는 것, 내가 힘든 것, 어려운 것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정죄받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부족해서 헤쳐나갈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이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오늘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염려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돌볼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의지할 게 없어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로워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요. 부모, 형제가, 친구가 있어도 외로워요. 왠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냥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좀 해결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 내가 너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이렇게 말해요.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야, 그런 거 문제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좀 적당히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다 그것이면 될 것 같죠. 권력이면 될 것 같고, 뭔가 문제 없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외롭죠. 곤고하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그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나도 가나안 저들과 함께 인도에서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가고 싶어요. 그냥 따라서 평범하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내 자아고요, 내 믿음의 싸움이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늘 언제나 너는 안 돼, 안 되지, 끝이야, 망해, 그렇게 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근데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 당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힘을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믿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용기도 주시고 일어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알지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요,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종류만 다를 뿐 고난은 여전히 있고요, 고난은 매우 힘들어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고난을 이기시려면요, 오늘 말씀에 좀 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건 잘못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신앙 때문에 당했던 박해입니다. 히브리서가 주 64년에서 67년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주 64년엔 7월 18일이에요. 7월 18일에 노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불길은 노마 제국 수도 거의 대부분에서 6일 동안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 화재로 그 거대했던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노마는요, 골목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도시거든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다 보니까 골목이 좁고 집이 다닥다닥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번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반면에 진압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당시에도 소방관들이 있었어요. 소방관들 수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물을 길어다가 뭐 이렇게 전달해서 불을 끄고 그랬는데 이게 구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곳에는 올리브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옷감을 파는 상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불이 더 많이 번질 거 아니에요. 더 기름도 있고 옷감도 있으니까. 화재 후에 네로는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자신의 황금저택을 지을 대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또 노마시보다도 더 찬란한 도성을 짓고 싶어서 불을 냈다라는 소문이 이 로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불은 정말 급속도로 번져서 14지역이 있었는데, 지역으로 나눴었는데 이 14지역 중에 4지역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타버렸어요. 6일 내내 왕궁 일부도 불타고요, 대저택들도 불타고요, 가난한 그런 자들의 집도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마에 이 고대 유명한 건축물들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고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몽땅 잃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17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네로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끝내 황제가 친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노마 역시 죽이려 했을 것이다. 노마를 어머니로 생각했는데 자기 어머니 죽였던 그 네로가 이 노마 도시 하나 불 못 사르겠어? 그런 유언비어가요, 또 하나의 노마 화재처럼 삽시간에 번져갔습니다. 황제 자신이 화재를 계획했다는 이 소문이 나들기 시작해서 네로는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꼭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게 르네 지라르가 얘기했던 희생양 메카니즘,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하여서 누군가 희생양을 찾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물리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네로는 이 희생양을 누구를 선택했느냐? 기독교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로마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절했거든요. 이미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로마 사람들은 반역처럼 여겼어요. 또한 그들은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일반인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네로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대화재의 사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두 지역에서는 불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쓰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자신의 오해를 불색시키기 위해서 무수한 금품을 살포했어요. 그리고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도 아무런 결과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화재 발생의 모든 책임을 유대교에서 갈라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확살했습니다.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하고요, 핍박을 가해졌고 무고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들이 예언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데 여러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그 당시에 네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고 피해서 골방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 서로 믿지 못해서 그때 물고기를 갖다가 익두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익두스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표시에 앞에 글자를 따서 익두스,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모이는 곳, 예배드리는 곳을 공개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같은 코로나다, 이 가운데 믿음을 못 지켜요? 믿음을 까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맨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때로는 짐승의 털가죽을 갖다가 입혔어요. 그리고 굶주린 개를 풀어놔요. 사자를 풀어놔요. 그럼 짐승에 찢겨서 죽게 됐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고 또는 화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큰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말뚝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을 꽁꽁 묶어요. 불을 질러요. 화형시켜요. 그리고 자기 정원을 밝혔다라는 문서가 나와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토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 횃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신앙생활은 무슨 박해가 있어요?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정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16%가 됐어요. 16%가. 그럼 100개 교회라면 16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문을 닫는 겁니다. 혹자들은 미래를 이렇게 내다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이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추풍낙엽처럼 다 교회들이 떨어지고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럽 교회같이 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일 텐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침륜에 빠져요. 파멸된다고요. 그 파멸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어떡할래요? 두려워 떨면서 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요, 좀 힘들어도 버티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지. 아니,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려면 벌써 다 해결했겠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굴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진리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친구 다니엘, 불속에 들어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으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지니까 사자굴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마의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란 매우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독려합니다. 힘내라고. 오늘 본문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는데,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많이 말했으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뭐냐? 그 고난 가운데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고. 자, 10장 32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전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날들, 옛날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이 있었던 듯,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빛을 받은 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았죠. 비침을 받아.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아들레시네라는 단어인데 운동 경기를 뜻하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 여러분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 이겨야 되잖아요. 내 팀이든 상대 팀이든 결정을 봐야 되잖아요. 싸워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한다고. 그러려면 운동 경기 때 뭐냐?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돼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을 때 다른 방도 있어요? 다른 방도 있으면 벌써 다 해결했겠지. 방도 없습니다. 저 보니까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요. 열면 닫을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다른 방도 없어요. 이때는 뭐 하느냐? 견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응답,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는 가운데 분명히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는 불만족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할까?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텨야 합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약속받았잖아요. 몇 세에 그 약속이 성취돼요? 100세예요. 25년입니다. 25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5년 동안 의심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불순종했어요. 아, 그래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요, 말씀 믿고 견뎌서 인내하십시오. 버티고 믿고 인내하십시오. 지금까지도 견뎌온 것처럼 또 견뎌야 합니다. 따라해봐요.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가정, 나의 삶, 내 안에 이 한계, 이 끝 같은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라는 그 긴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말, 지금까지 인내라는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했는데, 견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냐?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에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핍박을 당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핍박한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재림 때에. 그 다음에 뭐냐? 또 다른 의미는 고난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고난이 멈추게 돼요. 어젠가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요즘은 깜빡깜빡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공한 사람들 치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과정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려면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음이 분명하게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을 동정해요. 환난 당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기쁘게 생각을 해요. 빼앗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뭔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 바울의 말을 듣기나 한 것처럼 그들의 터전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았습니다.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이들은 자신의 산업이 강탈당하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절대로 기쁘게 여길 수 없어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나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앗겼을 때 연연하지 않고, 그래 좀 아프고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주식이 깡통 계좌가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주식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을 하고 막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주식을 한다는데, 이 주식이 300선도 무너지고 팍팍 떨어지니까 난리잖아요. 또 저는 주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어떤 여유 자금이 있고, 돈 벌려고 하면 거의 돈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었을 때에 장기적으로, 존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년, 10년, 20년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에이, 이거는 그냥 내가 묵혀둔다 생각하고 몇백만 원이라도 그냥 놓고, 그거 매일 휴대폰으로 올랐나 내렸나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묵혀놓는 거예요. 그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다가 다 잃어버려요, 주식. 그럼 못 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버텨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도, 노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버텨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산업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늘에 있는 게. 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게 언제나 빼앗기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도 났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영원히 존재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남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죽음 이유는 이 세상에 내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한 나의 존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몸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연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나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 의식, 어떻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비유로 말씀했지만 거지 나사로 보잖아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 고통스러운 거 기억은 않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신령하게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주고 살고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려면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런 당시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잘 감당했던 독자들에게 그 비슷한 상황을 당하는 현재도 과거와 같은 신앙심을 포기하지 말고 굳세게 이겨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제가 찾아보니까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천국에서 보답받는다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확신만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아내면 실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큰 상을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끝까지 잘 버티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잘 인내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년의 끝에 책임져 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끈질긴 분이세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멘 좀 해요. 한 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끈질기게 사랑합니다. 한 번 신뢰하면 끈질기게 신뢰해 주십니다. 한 번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끈질기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 끈질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수돼요. 그래서 우리도 끈질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끈질김은 끈기예요. 끈기라는 건 뭐냐?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내는 기운이에요. 끈질김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끈질김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끈질김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끈질김은 인내입니다. 끈질김은 넘어질 때 거듭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끈질김은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사람도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끈질긴 사람은 그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끈질김은 어떤 것을 완수하기까지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끈질김은 견딤이고 또한 인내이고, 끈질김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참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왠 줄 아세요? 생명만 있으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나요.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가 여기 와서 보고 너무 쾌적하고 좋다고 자기 교회도 좀 나무 좀 갖다 놓고 싶다고 그러면서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10만 원인데 이런 큰 나무들이 세상에 5개에다가 조그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갖다 놨는데 나는 나무 모르니까 성 목사 지난 금요일날 왕진 좀 와주라 그래. 나한테 왕진 좀 와주래. 왕진 좀. 이게 보니까 가지 칠 것도 있고 가지도 칠고 근데 다 싱싱하고 살아있어요. 어떤 거는 다 죽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나무는 싹을 내고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지경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자라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제가 어쩔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보니까 뭐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속상한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지난 20년이 넘도록 겨울과 여름에 그 수련회를 다니고 저 문득문득 계절이 바뀔 때 여름 같은데 겨울 때에 또 계절이 바뀔 때 아이들하고 어디도 다니기도 하고 수련회 갔던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막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그때 말씀을 나누고 그때 추억을 갖고 그들이 세상 말로 그래도 교회 물 먹고 그래도 예수 물 먹고 그랬기 때문에 저들 안에 잠재해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있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찾게 된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자. 계속 격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요. 너무 힘들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도 믿음만은 잃지 말고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숲 큰 나무 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